오늘은 열왕기하 20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윗과 흡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2의 다윗이라고 해도 될 만한 인물입니다. 히스기야의 행적을 다윗의 행적과 같게 편집하려는 의도를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부분의 18장에 보면은 여호와께 정직했다. 그리고 4절에 우상을 파괴했다. 5절에 여호와를 의지했다. 그리고 전후에 그런 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전후에 그런 왕이 없다고 말해놓고 히스기야에게도 또 똑같이 전후에 그런 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장 6절에는 여호와와 동행을 했고 그에게서 떠나가지 않았고 모세의 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다윗을 그려내듯이 똑같이 히스기야에도 다윗과 같은 구조로 히스기야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왕위에 오르자마자 성전 보수와 대대적인 율법과 제사의 회복을 했으며 역대하에서는 6월절까지 회복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거대한 악의 세력을 무찌를 수 있는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 향한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는 스토리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수명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면 하나님께서 15년의 연장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다. 그리고 그 15년의 연장된 삶의 증거로 해가 10도나 뒤로 밀리는 기적까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형통을 누릴 수 있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의 내용입니다. 병문안을 찾아왔던 바벨론 신하에게 자신의 왕궁과 각종 부하를 보여주게 되고 자랑을 하다가 바벨론의 침공까지 받아 결국 유다가 멸망하는 빌미를 제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아서 당대해 주시는 축복은 거두어 가지 않으셨다는 이야기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은 축복을 받되 다윗처럼 교만하지 않게 살아가야 한다는 결말을 우리는 히스기야와 다윗을 같은 대비로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를 하나 던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어떤 힘센 신도 똑같이 할 수 있는 행동이고 내용이 아닌가. 인간이 하나님에게 어떤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 신이 원하기에 합당한 그런 제사를 드려내면 그 신은 인간에게 그거에 합당한 열매와 형통함을 주신다. 이 내용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신에게도 똑같이 적용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세상의 신과 다른 하나님은 어떤 것인가를 성경에서 찾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20장 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장 1절에 첫 대목이 뭐라고 시작을 하죠? 그때라는 말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바로 앞에 나와 있었던 18장 19장에 아시리아의 사네립을 물리친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15년의 삶을 연장받았다는 그 시기가 그때에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른 각도에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 14년에 아시리아에게 침공당했다고 역대기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년의 통치 기간에서 덤으로 인생을 주어진 15년을 빼면 14년이 남습니다. 자, 그럼 어떻죠? 히스기야가 14년에 아시리아에게 침공당한 그 해에 생명의 연장을 받았던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근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네립, 센나케립이라고 하는 아시리아의 왕은 이집트 파라오인 타르카를 침공하기 위해서
유다 땅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러 출발을 합니다. 이때 아시리아의 신하인 랍사게가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심리전을 펼칠 때 히브리 말로 말합니다. 사네립이 심리전을 많이 이용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역사는 오히려 성경이 기록한 시대보다 훨씬 이전 사람으로 사네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이 맞다는 전제를 가지고 보더라도 히스기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병문안을 받았던 시기가, 히스기야가 받은 15년의 덤의 인생이 결코 아시리아의 침공 이후라는 그런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는 인생의 후반전에 교만한 마음으로 일어난 일이, 태평성대할 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열왕기하 18장, 19장 이전에 일어났거나 사네립의 침공과 거의 동시에 일어난 일로 읽어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아시리아가 침공한 이유는 바벨론 신하에게 왕궁을 보여주고 화친조약을 맺었던 것에 대해서 반발로 당시 힘이 센 아시리아가 반란을 막기 위해서 유다를 공격하고 은 300달란트하고 금 30달란트를 요청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아시리아의 침공이 먼저라면 그 많은 금과 은을 아시리아에게 먼저 빼앗기고도 다시 바벨론에게 유다의 화려함을 보여줄 만큼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역사는 사네립과 바벨론의 신하 무로닥 발라단의 연대가 거의 동시에 사람들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의 연대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는 것은 히스기야는 죽음이 가까웠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15년의 인생을 덤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받는 과정에서도 이사야가 아픈 곳의 상처를 무화과 반죽을 통해서 치유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15년의 인생을 연장받는다는 사실을 믿지 못해서 이사야에게 다시 찾아가서 내가 더 오래 살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징조를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는 해가 뒤로 10도 밀리게 하는 광경을 지켜보게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징조를 보고 나서야 그때서 깨닫습니다. 또 아시리아의 침공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장 4절에 기도할 때조차 당신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을지 모르니 당신의 하나님께서 저 사네립을 꾸짖으실 듯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다윗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하고 이런 믿음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히스기야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당신의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인 당신의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라. 마치 사울이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좀 물어봐 다오 이렇게 기도했던 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일 뿐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0장 19절에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된 말이 나옵니다. 바벨론 신하가 왔을 때 그 신하에게 자신의 왕궁과 모든 보화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 보여준 사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왜 그걸 보여줬습니까? 그걸 보여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 자손들을 포로로 보내게 하실 겁니다. 당신의 자식들이 나중에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19절에 히스기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 시대에 태평과 진심이 있다면, 표준세 번역으로 바꾸면 내 시대에 평화와 안정만 있다면 내 후손들이야 어찌됐건 무슨 상관이랴. 하나님의 뜻이 선함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내 시대에 평화만 있으면 돼. 내 후손들이야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술 더 떠 다음번에 볼 21장에 므낫세가 등장을 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55년간을 유다를 통치를 합니다. 이 통치 기간에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행했던 모든 우상들을 유다로 끌고 들어오고 자식을 불태우는 이방 제사를 유다 안에서 행합니다. 백성들을 죽여 그 피가 강을 이루었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므낫세의 악독함이 유다를 멸망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근데 잘 보면 그런 므낫세가 왕위에 오른 나이가 12살이에요. 12살이란 얘기는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을 받았던 시기에 태어났던 아이라는 거죠. 차라리 생명 연장을 받지 않았더라면 므낫세 같은 왕이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결론을 맺어보면 18장, 19장, 20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가 유다 땅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어떠함에도 유다의 멸망을 계속해서 예고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이 땅에서 생명을 한없이 연장받고 싶은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의심도 많고 징조를 보고 싶어 합니다. 당대의 평화와 안정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닥쳐진 이 문제를 책임지기 싫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이사야 너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노가 있을지도 모르니 꾸짖으실 듯하니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을지 모르니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물은 이루어 놓지도 않은 평화를 자랑하여 보여주는 일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과물은 므낫세와 같은 자식을 대로 잇는 악함 뿐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붙들고 계십니다. 어떻게 붙들고 계세요? 형통으로도 붙들고 계시지만 심판으로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항상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심판을 통해서 너희들을 정죄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노라 라고 하는 목적이 심판입니다. 결국 그 심판의 의미는 하나님이 유다를 놓치지 않을 거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어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행동 프로젝트를 창출하여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하는 책도 아닙니다. 다만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해오신 이야기를 전해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너희들은 이해해라.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전부이고 우리의 찬양의 목적입니다. 아, 하나님 그런 분이셨군요. 하나님 놀라운 분이시군요. 이게 우리의 인생 내내 행해야 할 일입니다. 뭘 해내야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뭘 해내서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 내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이 히스기야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살지 말아야 되고 그를 본받아서 살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유대 백성들을 어떻게 붙들고 계시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지켜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였군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였군요를 깨닫는 것이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경은 우리를 바꾸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을 깨닫는 것이 성경이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